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며 살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처음부터 악하더니 죽을 때까지 악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더니 나중에 가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안 찾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나중에는 또 잘 찾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도 찾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잘 찾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악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잘 찾더니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 처음에는 악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산 사람.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24장 말씀부터 27장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부흥합니다. 그런데 주를 찾는 자와 교제하면 정직해집니다. 이런 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를 찾는 자와 교제하면 정직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와 교제하면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여호사부앗이었죠. 이 여호사부앗은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돌보았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왕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같이 아버지와 함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스가랴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아주 신앙의 가정을 꾸려 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이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가정은 이렇게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생활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이러한 역사들을 요아스 왕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일을
앞장서서 아달랴에게 반역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의 왕통이 이어지는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왕을 딱 세우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했다고 그래요? 정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직했다는 말은 다른 번역성경은 뭐냐면 올바른 일을 했다, 행했다, 올바르게 일했다. 또 공동번역은 바른 정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정직했다. 그러면 요아스가 누구와 교제했어요? 여호야다와 교제했을 때 그는 정직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정직해지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가장 그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 6년 동안 성전에서 생활했기에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그는 감당해 나갑니다. 누구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호야다의 영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던 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24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16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늙어서 죽습니다. 130세에 죽는데 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더니 그는 대제상인데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나라에 선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성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선을 행했다. 그럼 교회면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 했어요? 성도들에게 선을 행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 여호야다처럼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라 앞에서, 가족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선을 행했다. 또 하나님께 선을 행했다.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을 행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왕의 묘실에. 왕이 아닌데도 백성들이 그를 인정함으로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다를 부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생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도 가족과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야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가 정직하게 행하도록 인도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이 여호야다는 방백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듣고는 금방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잘못 행하는 것을 지적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다. 여호야다가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왕과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 이야기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무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했던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가 베푼 뭐를 기억하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여호야다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부 아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아니면 그는 죽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부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가랴였어요. 이러한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였다. 그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는 하나님이여 이것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이라는 말은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스가랴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전쟁에서 집니다. 아람 군대에게. 그런데 아람 군대의 숫자는 적었고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많고 큰 군대였습니다. 근데 누가 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게 해서 지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그는 버림받게 됩니다. 전쟁에서 그는 버렸단 말이에요. 적군이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리고 그 신하 중 사람들 몇이 반역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아스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야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늘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는 우시아라는 왕을 나중에 볼 것입니다. 그에게 또한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그도 올바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 왕을 봅니다. 다윗 왕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회개시키는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스승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스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육적인 스승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 주를 찾는 자와 교제하면 정직해진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삶과 날마다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큐티 우리가 녹화하면서 음성만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음성만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 안 보이면 이상하다. 제 얼굴이 보이면 안 돼. 원래는 누구 얼굴이 보여야 돼? 예수. 얼굴 안 보이면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권사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되 그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에 이루어지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 살고 저녁이 되어서 감사 기도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중간 잘못된 것을 성령이 지적할 때 즉시 회개하고 회개한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확신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호야다와 같이 견고한 신앙에 서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보아시나 그의 아들들을 스가랴 이러한 가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성령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갚아주는 이러한 사람들. 목회자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해 주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섬기면서 나갈 때 여러분 저도 견고해지고 여러분도 견고해져서 이 교회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맑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들을 아달랴가 다 죽일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호사보앗을 통하여. 그 하나만 숨겼답니다. 또 그는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됐어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의 아내인 여호사보앗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의 자녀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됐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나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하나님 은혜라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아주 조함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야다가 행했던 것, 마지막 죽었을 때 그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요? 가족과 이스라엘과 나라와 하나님과 그리고 성전에 교회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 좋은 일을 행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4장 이어서 26장까지 보면 주를 찾다가 교만해지면 망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주를 찾아요. 처음에는 찾는다고. 그러다가 뭐해져요? 교만해진답니다. 이것이 인간형.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우면 주를 찾아요. 근데 잘 나갈 때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요아스가 아까 주를 찾다가 버림받아서 그는 망합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도 주를 찾다가 교만해서 망합니다. 초기에는 주 앞에 정직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후기에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래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므로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도 또한 반역자가 나타나 망합니다. 그를 이어서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우시아도 주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또 그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찾게 된 것은 초기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가 주를 찾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멘토가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를 찾아서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영토가 확장되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갖다 바치고 산업과 군사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 나갈 때 교만해집니다. 그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왕으로서 일보다 이제 저하장들이 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건 그의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이제 됐다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왕들이 왕위에 올라가면 성경을 카피해서 항상 평생 동안에 자기 옆에 놓고 읽어라.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내 위에, 왕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교만해지지 않는다. 내 위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늘 교회에 오시면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만 할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교만해진다고. 교만해지면 뭐예요? 망한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번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한 자의 특징을 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죄를 즉시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단 말.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뭐를 내려줘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옆에 뭘 놓고 읽으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순희 권사님 이렇게 성경 말씀 듣는 거 있죠?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경을 다 녹음했습니다. 녹음. 우리 재수 씨가 그래요. 자기가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건 뭐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까지 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그래야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내 위에 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하는 삶, 이걸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유를 자유시요 두드리며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한탕주의에 빠져 있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이 행복할까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지난주 우리가 저희 아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니스 클럽에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하니? 자기도 의사, 부인도 의사. 근데 목사에게 너는 행복하니? 그래서 예,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면 만족을 누렸을 거란 말. 그런데 우리는 고 정주영 회장을 보면 그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지면 또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족해요? 아니죠. 세계가 다 자기 앞에 굴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늙었잖아요.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떠날 때도 뭐요? 다 빈손으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황된 곳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럼 저만 은혜요? 여러분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이 찬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앞부분에 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요새로 말하면 어디 집 살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2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3절은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며 살아라.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먼저 그 나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의 주실 것이요 자유가 자유 그리며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도하는 장소 정하시고 또 기도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는 분량을 점점 넓게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출근하시는 분은 제가 그랬죠? 차 안에서 조금 빨리 가서 차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꼭 기르라. 그리고 성경 시험지 큐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제 27장에 가면 주를 끝까지 찾으면 축복받습니다. 주를 언제까지 찾아요? 끝까지. 여기 요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실패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한 길이 뭐냐면 자장들이 하는 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요담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요담은 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2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뭐해진다고요? 강해졌다.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이 바른 길은 우리말 성경은 신실하게 행동함으로, 믿을만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 보시기. 더 나아가 공동번역에 보면 야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요담은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누구의 뜻을 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강하여졌다. 그리고 죽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점점 강하여졌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므로 그는 끝까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장 후에 쓴 것, 죽기 전에 그가 쓴 디모데 후서요 4장의 말씀을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자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언제까지? 끝까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누구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려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역대하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장 14절은 인간이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너를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그리고 자기를 낮춰라.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요. 부흥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쇠퇴했던 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흥. 그래서 옛날에는 매년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부흥회의 목적은 뭐냐면 쇠퇴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쇠퇴했던 신앙이 점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흥 찬양합니다. 정말 이번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쇠퇴했던 내 신앙이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영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극한 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계속 말씀을 보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하지 않는 불순종한 우리의 죄 용서해달라.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보지만 주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여호야다처럼 나라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에게 교인들에게 선했다고 좋았다고 평가를 받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고 인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로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심령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놀라운 은혜를 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가족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들에게 세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보지 않는 것으로. 교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만한 나의 모습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여호야다 같이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교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 주님 앞에서 여호야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족들에게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여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 지식을 따라가고 정말 교만했던 우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서 여호야다처럼 가정과 하나님과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